우리는 교회와 관련된 가르침들을 일련의 가르침들을 이어서 간략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떨어져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그 몸된 교회를 이루며 그 몸된 교회를 지켜갈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3절에 바울 자신은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에게는 에베소에 머물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가 있는 이 에베소, 그리고 이 내용을 볼 때 대단히 여러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 또 변론을 내고 이러한 것들. 6절에 헛된 말에 빠져, 헛된 그런 가르침과 거기에 빠져 있죠. 심지어는 저 뒤쪽에 보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2명,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을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 뭔지 좀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아주 혼란스럽고 여러 난관이 있는 그 에베소에 너희가 디모데, 네가 탁 머물러서 그래서 이 몸된 교회를 지켜내고 또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우리 뿌리 깊은 교회도 이 시대, 그렇죠? 2023년 그리고 얼마 전까지 한 3년여 우리를 아주 강하게 핥히고 지나간 이 코로나 시대로 이어서 지금 이때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으며 그 가운데 혼란스러움들이 있는 거죠. 무엇이 우리 너무 많은 일들이 앞에 있다 보니까 또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시대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어떤 걸 추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서 바른 관점 또 분별력을 갖기가 쉽지 않은, 그런데 우리는 아주 귀한 자산들이 있죠. 우리 뿌리 깊은 교회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 이름이 대근 큰 뿌리라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었다는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오해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교회 이름은 여러분, 교회는 우리 같이 개척교회라도 그냥 이렇게 이 세태의 흐름 속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순간에 뭘 가지냐면 2000년간의 역사와 전통,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바른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모든 것을 개혁해냈던 이 개혁의 전통들과 그 분투들, 자산들을 다 가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 뿌리 깊은 교회. 정말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뿌리 깊은 교회.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을 볼 때 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뿌리 깊은 무슨 교회, 뿌리 깊은 뭐 중앙교회, 뭐 뿌리 깊은 어디 교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교회는 다 뿌리 깊은 교회다. 그런데 이렇게 뿌리 깊어야 되는 것들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위에가 그냥 조용하고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풍파가 있고 요동을 하고 혼란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가운데 자라고 가지를 뻗고 열매 맺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말씀을 기초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아주 훌륭한 선배들이 많아요. 그런 선배들이 잘 정립해준 그런 것들을 기초로 우리가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절부터 바로 본론이 들어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혼란스러운 에베소 지역에 머물라고 한 것,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게 하는 다른 교훈. 이 다른 교훈은 헤테로, 디다스, 칼레인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다른이 두 종류가 나와요. 제가 이거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예배 시간에 한 4번, 5번 정도 설명한 기억이 있는데, 그죠? 95번 남았습니다. 제가 뭐 하나 100번 이상은 설명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자존심이 있지. 100번까지만 설명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9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 다른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호모, 헤테로 할 때 다른이에요. 이게 이제 유전자 같은 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돌연변이가 나면 원래 호모에서부터 뭐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은 전자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훈, 그렇죠? 이 가르침, 이런 것과 관련되니까 이건 거짓된 가르침,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 그런데 다른 중에 또 다른 게 있죠. 이 다른은 이런 거죠. 개라는 범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치와와가 있고 진돗개가 있고 셰퍼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크기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쵸? 뭐 어떤 것들은 정말 조그맣고 다 커도, 어떤 건 막 사람보다도 더 커 보이는, 거의 송아지만해 보이는 그런 강아지, 개도 있는데 다 개라는 범주 안에 있는 서로 다른 것들이죠. 그러니까 같은 범주를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것들이라는 것, 이게 성경에 알로스라는 단어가 또 쓰여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다른 교훈은 헤테로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두 다른, 헤테로의 다른과 알로스의 다른을 함께 쓰면서 강조해주는 표현이 있는데, 다른이라고 주장되는 어떤 것, 후자의 다른이죠. 그러니까 조금 달라 보이지만 그러나 동등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어떤 종류의 복음도 그거 다 헤테로다, 그거 다 가짜다,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늘 주장하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조금 다르게 들리지만 우리 알로스의 다르냐, 우리도 구원받게 하는 정당한 복음이야. 그런 거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는 거. 바울이 가르쳤고 또 모든 12사도들이 다 그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부터 믿어왔던 그 복음과 그 복음을 둘러싼 모든 체계적인 가르침들, 이것 외에 조금이라도 다르면 가짜다. 그래서 교회의 아주 큰 사명이 뭐냐면요, 그런 거 교회 안에 안 가르쳐지도록 하는, 그런 거 못 가르치도록 하는.
이 당시에는 그게 어떤 거였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 그래서 변론을 내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 이 신화가 뭐냐? 그럴 때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의 내용을 쭉 보면 유대 문화적인 그런 흐름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신화는 아니고 어떤 거냐? 이제 제가 또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추론할 때는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 있죠. 족보들. 그래서 여러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님까지 오는 족보도 있고 또 여러 족보들이 있어요. 역대상 같은 데는요. 어떤 족보가 있냐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70년이 돼서 우리 돌아왔다고 알고 있죠. 돌아온 사람들이 일부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삶이 괜찮았던 거. 거기서 집도 얻고 땅도 얻고 이 거래를 하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너희 돌아갈 사람들 다 돌아가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딱 내렸는데 어때요? 사람들 두 마음 있는 거죠. 약속의 땅, 조상들의 땅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땅으로 내가 여기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기서 열심히 읽어놓은 것들을 다 버려두고 갈 거냐? 아니면 믿음과 뭐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것들은 좀 여기서도 우리 잘 믿었으니까 그렇게 타협하면서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있을 거냐라는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 사람들이 소수. 오히려 대다수는 그 바벨론 땅에 남아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데 그렇게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잘 살았냐?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은요, 황폐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조금만 안 지어도 이 잡초들이 다 자라서 지력을 다 상실하고 잡초들 막 무성하게 자라서 거기에 들짐승들 막 이런 것들이 거하는 그런 땅처럼 돼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다시 논밭을 일구고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아가고 근데 외적들은 또 얼마나 위태로운지. 바벨론 거기는 이 계속 제국들의 수도여서 아주 안전했어. 그런데 여기는 성벽도 없고 기껏 만들었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놀려요? 니네 쌓은 성벽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런 성벽에 거기서 이제 불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런데 그런 족보가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3대손, 4대손, 5대손, 6대손, 7대손 이렇게 해서 족보.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족보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그 족보를 자기 마음대로 인용해서 자기 얘기까지 이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 얘기까지. 그러니까 이건 신화와 같은 허탄 이야기죠. 허탄한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나는 이렇게 유서 깊고 자꾸 뿌리 깊은 이런 얘기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유서 깊고 명망 있고 그러한 집안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거기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덧붙였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정통성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 혼자만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성경의 일부를 변조해서 자기에게까지 연결하고 그러면서 내 가문이 더 유서 있고 뿔이 있다. 아니다. 내 가문이 그렇다. 막 이런 싸움, 변론들이 나타나면서 그런데 이 변론은 뭐예요? 누가 더 잘난다. 누가 더 괜찮은가. 누가 더 위대한가. 이런 종류의 변론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을 요약하는 말, 우리 7절에 나오는 율법이죠. 율법. 율법. 구약을 율법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그 율법에 적법한 사용이 아니란 부당한 율법을 오용하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의 적합한 사용은 뭐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지, 얼마나 훌륭한지, 그의 가문이 얼마나 뼈대 있는 가문인지 이런 거 얘기하려고 율법이 세워진 게 아니라 율법은 뭐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이런 자를 위한 이 뭐냐면 우리가 이 내용들은 이렇게 좀 보면 십계명하고 연결돼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십계명.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들을 범하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 또 음행하지 말라는 말을 범하는 그런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런 식으로 십계명의 이 규정들을 정면으로 어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율법은 우리에게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어기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이며 아주 적극적으로 그의 법을 그의 뜻을 범하고 어기고 대적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 이게 율법의 적법한 사용이라. 여러분 율법 곧 구약과 구약에 나오는 그 풍성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의 앞에 은혜를 받아 마땅한 자. 약간 이상하죠? 그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공로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 이게 율법의 교훈입니다. 우리 이 당시에 이런 것이 당시 에베소 안에 있었던 흐름이고 그게 이 바른 교훈을 훼손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그런 것들이 가르쳐지지 못하도록 막고 경계하고 싸워야 되는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 그 뿌리 깊은 교회의 역사적 위치에서 오늘날 흐름 중에 신복음주의적인 흐름 얘기를 했었죠.
신복음주의는 처음 시작은 괜찮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보편성을 회복하자. 이런 좋은 기치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타협했다고 그랬죠. 이 자유주의자들하고도 복음의 내용을 타협하면서 그들이 원래 지켜갔던 이 복음의 내용이 쪼그라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제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쵸? 이렇게들 딱 얘기를 하죠. 그 말 자체는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에도 대단히 많은 내용들이 덧붙여져 있어요. 어떤 예수입니까? 어떤 예수?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청년부 때 남미 쪽 사람이 왔는데 이름이 헤수스예요. 이름이 헤수스. 근데 이제 적어 놓은 거 보니까 그 해가 제이드라고요. 제이. 예수예요. 예수. 이름이 예수. 근데 그 사람 믿어도 구원 못 받죠. 특별한 한 분. 그 당시 예수는 여러분 예수 그러면 10명 중에 한 3, 4명 이렇게 뒤돌아봤다고 그랬어요.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호수아하고도 같은 이름이고. 그런데 그 모두가 다 구원받는 예수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아니에요. 어떤 분이냐? 그분으로는 참 하나님이고 의인이며 또한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죠. 또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 죽음을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분만이 우리 구원의 대상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 믿음도 굉장히 오해가 되죠.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나를 믿어요. 예수 믿는 나를.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가르침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죠.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행함이 아닌데 반대로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동시에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 되는 그런 특별한 성격의 믿음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여러분 구원도 대단히 복합적인 교리예요. 우리에게 구원은 믿는 순간에 곧바로 허락되는 칭의, 화목, 양자됨으로 구성되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 삶이 이어지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성화의 과정으로 연결되며 우리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의 이 유혹과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다다라게 되는 영화, 우리 구원의 아주 정점.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너 합당하다. 나와 함께 영원히 이 복락을 누리자꾸나 인정하시는 바로 그 최후 심판의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구원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는요, 이 신복음주의는 이런 대부분의 내용들, 이 교리 체계를 자유주의하고 연결되면서 대부분 놓아버렸어. 그래서 뭐만 남았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이 핵심적인 진술인 듯해 보이지만 그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없다면 허울뿐인 내용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리고 이 복음과 함께 가르쳐지는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이 구원받으며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고, 또 그가 어떤 교회를 이루며 그리고 그의 영혼은 어떠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줬던 것에서 이 쪼그라든 가르침은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빈자리들을 뭘로 채웠냐면 자유주의자들이나 복음주의자나
다 함께 붙잡을 수 있는 새 속의 학문들. 그래서 교회는요, 뭘로 운영돼야 된다고 보냐면 경영학.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경영학 석사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 큰 교회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또 예배는요, 일종의 엔터테인먼트, 문화. 그래서 조명은 어때야 되고, 그 분위기는 어때야 되며, 또 음악은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발전한 이 연애 사업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사람을 대하고 신방하고 사람을 돌보는 데는 심리학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큰 간극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근원을 우리 성경은 뭐로 봅니까? 그의 안에 있는 원죄와 부패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으로 보죠. 그런데 심리학은 뭘로 봐요? 질병으로 보죠. 질병. 여러분, 병 걸려서 아픈 건 책망받을 만한 일이 아니죠. 그건 위로받고 돌봄받고 또 나아야 되는 어떤, 오늘날 죄가 죄책을 갖는, 벌 받아야 되는 죄로 보느냐, 아니면 위로받고 격려받고 나아야 되는 일종의 질병으로 보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복음과 뭘 놓쳤냐면, 복음, 허울뿐인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 자체는 거의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구원받게 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유효한 믿음이 뭔지, 거짓 믿음도 있는데 거짓 믿음이 아닌지, 진짜 믿는지, 이거 어떻게 분별하는지, 믿음의 필수 요소, 지식 동의 신뢰. 우리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노티티아, 피두키아, 아센수스. 이 라틴어. 왜 라틴어 얘기해요? 요즘 라틴어 안 쓰잖아요. 그만큼 오래됐다. 오래. 믿음이 이런 것들로 구성됐고, 그래야만 정당한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전부터 정립되어 왔는데, 확립되어 왔는데 모르는 거. 안 가르치. 그래서 성경은 열매가 없는 믿음, 그거 구원받게 하지 못하는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짓 믿음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유사 믿음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이런 것들. 지금 교회가 다른 교훈이 가르쳐지지 않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복음과 함께 있는 가르침의 체계,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 우리 이 시대 어떠냐면요, 복음이 여러분들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과거 100년, 지난 100년 동안 교회의 가르침이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상태. 약간 계속 좀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느낌이 있긴 한데, 필요해서 좀 더 하면, 여러분들 주일학교는요, 조금 세게 얘기해 보면 전도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제 설명을 듣고자 하죠. 설명을 해야 되죠. 여러분, 주일학교의 목표는요, 우리 교인들의 자녀를 우리 교인들만큼 그 굳건한 신앙을 길러내는. 그런데 우리가 알죠? 우리 아이들은요, 아주 어려서 부모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다가 이제
사춘기가 접어들게 되면 그때는 반항도 하고 또 독립, 자립, 인격적으로 독립하고 자립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게 되는 그런 아이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전에,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믿는 바 이것들을 잘 가르쳐 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기가 왔을 때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독립심을 길러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반항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성경이 가르치는 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풍성한 내용들을 그 원리와 이유와 또 그 방식들을 가르침으로써 그때에도 성경의 진리를 떠나지 않게끔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도가 목적이 되면 새로 오는 사람들을 늘 받아야 되는 거죠. 새로 오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가르침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에 맞춰서 새로 와도 여러분 우리 이제 무궁이하고 소이름은 다 배우고 있는데 107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약 48문 배우고 있는데 누가 왔는데 49문 나갈 텐데 누구 오면 어떻게 해요? 아, 서론부터 다시 하자. 그래서 다시 1문부터. 그러다 이제 몇 주 하다가 걔 안 오고 또 딴 애가 와. 서론부터 다시 하자. 그래서 늘 서론만 가르치는. 그리고 서론만 가르치지만 처음 와도 재밌고 즐겁고 또 오고 싶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망치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춘기 되기까지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이 아이들 안에 내면화돼서 그걸로 자신의 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반항하고 반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도 가르쳐진 진리에 따라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교회의 지도를 따르며 여전히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이 시대의 흐름이 대단히 많이 바른 교훈에서 바른 교훈들을 놓치고 다른 교훈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바른 교훈이 가르쳐지지 않도록 해라. 바른 교훈을 지켜라 말했다면 지금 우리는 바른 교훈이 다시금 가르쳐질 수 있는 기초를 놓는 것부터 해야 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지난 100년 동안의 신앙의 선배들이 열심이 없었던 것이나 헌신적이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받아들인 것들이 지금 이런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른 가르침을 잘 세워가야 될 텐데 그 목표와 우리가 잘 세워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잣대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너무 좋은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늘 막 뭐 가르치지 말게 해야 된다. 뭐 타협했다. 막 이런 얘기에서 사랑 나오니까 마음이 좀 훈훈해지죠. 좋은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말. 그런데 그 앞에 의미심장한 것들이 붙어 있죠. 이 교훈의 목적, 바른 교훈. 이 교훈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유효하게 하는 일련의 가르침의 체계라고 그랬죠. 이 체계를 떠나서 복음, 한두 마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은 이 복음의 체계를 떠나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걸 포함하는 이 바른 교훈. 그런데 그 바른 교훈의 목적이 뭐냐? 사랑. 이 사랑에 수식어를 덧붙이면 더 명확해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그 사랑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는 사랑. 이런 종류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우리 애들이 최근에 시우가 성선설, 성악설 이런 얘기 하던데 우리는 어린 아기가 자기가 배가 고파.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너무 분주해. 그러면 배가 아무리 고파도 꾹 참고 엄마 아빠가 줄 때까지 이렇게 얌전히 기다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지금 당장 나에게 먹을 것을 물리라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한 용을 쓰면서 우는 이런 거. 그쵸? 근데 먹고 나서 좀 이따 또 그래. 보면 이제 기저귀 갈아달라고 자기 불편하다. 좀 이따 또 그래. 이제 졸립다고 나 재우라고. 아니 그냥 누워서 자면 되는데 부모님도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우리는 사람이 아주 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거라. 그래서 다른 것들 대부분의 것들을 해도 뭐가 불가능하냐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불가능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시면서 사랑했는데 너희도 그렇게 서로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그냥 우리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사랑. 그쵸?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사랑이며 찾아보기 쉽지 않은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이 사랑 오직 뭘 통해서만 만들어지냐? 바른 교훈. 복음과 이 복음을 유효하게 하는 바른 가르침의 체계 속에서만 이루어진.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 복음이 그 바른 교훈이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만들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유대인 율법에 씻어야 되는 법들이 있었던 거 알죠? 그래서 먹기 전에 손을 씻고 그릇도 씻고 또 더럽혀졌으면 옷도 빨고 막 이래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탁 하세요. 아무리 겉에 씻어도 마음이 더럽혀져서부터 나오는 것들 그래서 깨끗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몸은 막 씻을 수 있는데 마음 어떻게 씻어요? 배 가르고 심장 꺼내가지고 물로 씻으면 죽죠. 마음을 씻을 방법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새 마음을 창조하겠다. 너희 더러운 마음, 굳어진 마음 제거하고 새 마음, 깨끗한 마음 창조하겠다. 이게 구약의 약속이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해주시는 일. 그래서 예전에 죄로 물든 부패한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믿는 자에게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때 뭐가 회복되냐면요. 양심의 기능이 회복. 여러분 이 양심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양심은요. 사람에게 있는 한 기관이에요. 이 양심의 기능은 어떤 기준을 놓고 경고하는 기능을 합니다. 경고하는 기능. 너 지금 기준 어겼어.
삐 너키준 어겼어.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파란 불에 빨간 불에 신호등을 건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좁은 신호등. 그래서 이렇게 옆에 보고 그냥 건너기도 하는 거기. 혹은 무단횡단 이런 것들을 대단히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양심의 문제인 거예요. 양심의 문제. 이 성경에도 양심의 문제가 많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다 이 로마 그리스,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어.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 것들이 이들의 양심에 걸렸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주제가 하나 그거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또 내가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 초대받아서 갔는데 거기 음식을 정성껏 차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그 출처가 어딥니까? 직접 잡았습니까? 시장에 사왔습니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먹어라.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양심이 이제 부패한 10년과 함께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이 세상의 기준들. 그래서 대단히 악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울리지 않는 이런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오랫동안 이 양심의 이 경고를 무시하면 양심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걸 바로 화인 맞았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 딱딱하게 굳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선한 양심은 어떤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이 양심의 기능을 새롭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복음의 진리와 연결되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 때 양심이 편안해. 주변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 자기 동족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양심이 평안하다고 고백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날 때 이 양심이 경종을 울리는 이런 선한 양심. 마지막으로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다. 믿음. 유사 믿음도 있어. 자기도 속을 수 있다. 내가 믿는지 자기도 속아요. 거짓 없는 믿음 이건 어떤 거냐? 여러분 결국은 결실하는 결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죠. 하나는 내용을 봐요. 믿음을 점검할 때 내용. 그래서 믿음의 구성 요소가 지식, 동의, 신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보는 거예요. 지식을. 믿음을 구성할 수 있는 충분한 바른 지식이 있냐. 물론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 말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두서없이 말해도 이런 내용들 바른 믿음 가지신 분들은 그 정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들은 유려하지 않아도 잘 들으면 제대로 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믿음에 따라 이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들.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사랑의 삶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교회는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뭘 통해서? 바른 교훈을 지켜냄으로써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고 모든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시간 때문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18절부터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오늘 교훈이라는 말이 대단히 많이 반복되고 있죠. 이 체계화된 가르침, 복음을 포함하고 있는 이 체계화된 가르침의 문제, 그것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분투하는 삶입니다. 어떤 신자도 믿음을 따라 나는 그냥 안락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대로 살기 위한 그런 싸움 속에 있는 거죠. 그때 19절, 그 바른 교훈과 진리가 만들어내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양심을 버렸고, 그렇죠? 양심이 아무리 그 안에서 울리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듣지 않았어. 그걸 양심을 버렸다고. 양심을 떼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울리지 않는, 그 안에서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한 사람. 파선, 배가 구멍이 나서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한 번 가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도 하죠. 한때 배가 출항을 하잖아요. 처음에 구멍이 있는 걸 발견하면 누가 그 배에 오르겠어요? 이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출발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 이 믿음이라는 배에 구멍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이 배가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가라앉아 버리게.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들이, 일단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리고 바울이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 여러분, 우리 첫 시간에 예수님이 이 교회를 처음으로 언급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언급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것,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음부의 권세, 곧 사탄의 권세. 그런데 교회에서부터 교회가 그를 출교하게 되면 그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음부의 보호 가운데 있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 음부의 그 강력한 권세 아래 그가 다시 놓이게 된다. 이게 바로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그런 의미이고, 저렇게 신성 모독을 했던 자들을 바울이 출교했다는 이런 말. 우리 교회는요, 이 바른 교훈을 지키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만 참된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이 촛대를 옮겨버린 교회들이 있었죠. 촛대를 옮기게 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겠죠. 참된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하죠. 뭡니까? 여기 적어놨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며 번징이 행해질 때, 이 세 가지.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잘 선포돼요. 두 번째로 성례, 세례와 성찬이 아주 정당하게 시행돼야 되죠. 여러분, 세례가 정당하게 시행됐다면 뭡니까? 이게 서약이잖아요. 하나의 서약. 그래서 그 서약을 서약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약하고 지켜가는 사람들이 세워지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례는 한 번이지만
반복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성찬을 통해서 다시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주 안에서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자라고 더 세워지는 은혜를 받아 그렇게 온전히 서가겠죠. 그런데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가 더 남아있는 바로 그런데 이 땅에서의 믿음이 온전치 않을 수 있어요. 이 온전치 않다는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게 언제나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믿음에 있어서 파선하는 혹은 누군가가 이 믿음의 진리에 따른 교회의 권면과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거역하고 또 회개하지 않을 때 그때 교회는 출교는 제일 센 번징이에요. 그 전에 나오는 수찬 정지, 성찬을 정지시키는 것, 또 경고, 또 권면 이런 것들. 이거는 그것보다는 덜 강한 그런 권징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교훈을 지켜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럴 때만 참된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2000년 전에 에베소라는 지역, 그죠? 지금의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디모데를 거기에 머물게 하면서 이런 일들을 분투하여서 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문화가 달라지지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발딛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 바로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 이것을 행하도록 하는 것, 이게 교회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지켜내는 수단은 어떤 겁니까? 복음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와 또한 그것을 둘러싸고 유효하게 하는 이 가르침의 체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들 모두가 다른 믿음에 필요한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가르친다. 배우고 점점 더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동시에 세례 때 서약한 바를 기억하고 지켜가며 그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의 은혜를 받고 그러나 이런 바른 교훈을 훼손하고 거부하고 또 그것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교회는 권징함으로써 이 바른 교훈을 지켜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주님 늦게 오셔서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교회가 지켜가야 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이런 사명을 온전히 지켜냄으로써 바르고 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요,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